마태복음 2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오늘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가 연례 행사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하자. 아멘.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하자.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열매는 육적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혹시 곡식에서 이 열매는 올해도 맺지만 또 내년 가면 이 열매는 또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육적 열매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이 육적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것을 감사해서 드리게 된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 열매가 이렇게 풍요롭게 맺힘으로 인해서 이 열매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기분 좋은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영적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차원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열매 맺은 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말하느냐? 영적 열매. 즉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열매와 영적 열매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 육적 열매 맺은 걸 감사하고 이거 풍요로움을 주신 걸 감사하자, 이렇게 대부분 추수감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이 열매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드려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매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 열매가 영적 열매며 신앙의 열매며 영원한 열매. 이 열매는 내년에도 열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한 번이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씨를 뿌려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을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려고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시행하시려고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때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알곡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바로 이 열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셔야 한다. 그걸 영적인 열매라고 하고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영적인 열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열매.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말씀과 진리로 이렇게 채워진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쭉정이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열매는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용물이 꽉 참과 동시에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느냐? 열매라고 하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다가 뭘 채워야 되느냐면 말씀과 진리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여기 채워져 있어요. 오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 만큼 안 좋은 것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면 그 채우는 방법이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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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이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아멘 이렇게 하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서 말씀과 진리가 이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안 좋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그릇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빈 그릇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즉 공기가 거기 다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물건이든지 담으면 담은 만큼의 공기 기체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도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진리를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만큼 채워지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진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여기 채워져야 돼요. 말씀, 진리, 은혜, 사랑, 감사,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여기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시켜놓고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여기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혈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사람은 툭하면 혈기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여기 차 있는 사람은 툭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세요. 진리를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세요. 그리고 감사를 채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뭐가 채워진 열매? 말씀과 진리가 채워진 열매.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렇게 채워진 열매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진실한 자라고 합니다. 진실한 자. 이 말은 말씀과 진리가 몸에 이루어진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예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과 진리로 채워져서 진실한 자가 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담았습니다. 진리를 담았습니다. 은혜를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어요. 그러면 그 역사에 맞춰서 이 사람이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빈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과 진리를 여기다가 담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 즉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과일이나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진실한 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을 이룬 열매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위선을 떨 수가 없어요. 남의 걸 사기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 열매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곡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매를 땅에다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최종 마지막에 꽃이 피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된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을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자라게.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맺어야 되느냐면 열매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 예수를 닮고 생각하는 거, 마음 먹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이 전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워지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혈기가 충만하고 아직도 고집을 쓰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열매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빌립보 3장 21절에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같이 변케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첫째 아담을 닮은 사람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이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 이게 성경대로의 축복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은 죄악 때문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씀과 진리가 들어와서 열매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품이 신의 성품, 체질이 예수님을 닮은 체질, 생활이 예수님을 닮은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열매를 세 번째 다른 쪽으로 또 표현하면 변화체를 이룬 열매입니다. 무슨 체를 이룬 열매? 변화체를 이룬 열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인간의 몸은 근본이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최초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몸을 가진 이 사람을 육체라고 그래요. 자, 이 육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사람을 중생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본인에게 어쨌든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여기서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생체. 자, 그럼 여러분이 중생체입니까? 육체입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 계세요? 중생체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을 중생체라고 해요. 이 중생체가 된 사람이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이 사람의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변화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이 변화체가 된 사람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체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이라는 약은 뭐 다 잡습니다. 하루에 막 약을 한 움큼씩 잡습니다. 약병이 집에 진열장 같이 차려놨어요. 그 사람은 약 먹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 운동하지 마라, 약 드시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체가 돼야만이 영생할 몸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사망이 우리 속에서 멸하여지면 예수로 통해서 들어온 생명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온 생명도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여기 우리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오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내세가 믿어져요. 그러다가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망이 여기 존재하는 사람은 막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죽어버리면, 이것이 멸하여지면, 사망이라는 게 멸하여지니까 무엇만 남아? 생명만 남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사는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세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변화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되는 사람은 자신이 몸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피곤하지가 않아. 그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새 힘이라는 게 들어와서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고 늘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이는 밥을 먹어서 운동해서 좋은 약을 드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사망이 멸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새 힘이 들어오며 피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 이 성전의 추수감사주일 지키려고 모인 온 교회 성도에게 이 성령의 말씀과 은혜가 새 힘으로 들어가라. 몸이 변화체가 되면서 지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러면 아멘 하세요.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몸이 변화체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열매를 또 다른 쪽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열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사람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라고 하는 인을 몸에다 쳤어요. 이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그걸 할례라고 해요. 할례의 인.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부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주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여기 마음에다가 보증의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자신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으나 마나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세가 믿어집니까? 내세가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때 두려운 것이지, 또 다른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거기 또 안 가서 살아보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는 여기에다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것이 뭐냐? 너는 열매라는 표를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를 할례로 몸에다 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를 성령으로 마음에 인을 쳐준 것 같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다가 착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구식으로 결혼을 하면 신부라는 표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쁜 여자, 옷을 잘 입은 여자가 와도 신부가 아니면 연지 곤지를 안 찍어요. 네? 조금 고집이 있어 보여도 신부에게만 연지 곤지를 찍어요. 그걸 찍은 게 뭐냐? 신부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신랑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부한테 이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열매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왜? 다 자기가 열매라고 그래. 여러분, 어디 음식 잘하는 데 가보세요. 다 자기가 원조예요. 온천에 가보세요. 다 원조예요. 다 원조예요. 어디 막국수 잘하는 데 가보세요. 골목마다 원조예요. 누가 원조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원조 분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 대단하게 요란하게 해놓은 건 원조 아니야. 원조는 그 동네에서 제일 집이 잘 안 져진 게 원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건 그건 원조 아니야, 원조 아니야. 원조는 시설을 잘 안 해. 왜? 맛으로 승부하고 물로 승부하니까. 뭐 시설 잘할 필요가 없어, 원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또 설교 듣다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원조 하나만 하라고. 5번째, 떨어지지 않는 열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인의 손에 와서 따져야지. 주인의 손이 오기 전에 미리 떨어진다면 그 열매는 낙과입니다. 낙과. 그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푹 삶아서 잼을 만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인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가 남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의 열매가 아주 추풍나벽같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고 바람이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열매냐? 건강한 열매입니다. 건강한 열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룬 열매지만 우리를 마귀는 흔듭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생활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수 안 믿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9장 1절로 2절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어요. 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는 것은 떨어진 별이에요. 여러분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열매예요.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한 알갱이도 열매 하나도 과일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끝까지 견디고 남아야 돼.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열매. 아멘. 속상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누가 막 긁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이 교회에서 누가 당신은 안 봤으면 좋겠다 혹 이렇게 말한다고 하도 나는 당신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 열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먹어서 없어지는 이 열매 주신 걸 감사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는 한 차원 더 수직 상승해서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 변화체로 이루어진 열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열매, 그리고 흔들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열매, 그런 열매 된 것을 감사하자. 오늘 설교를 알아들으신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먹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열매는 영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한 번이에요.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역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육적인 열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운동하고 살아서 역사하며 저희를 쭉정이가 아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열매를 맺되 떨어지지 않아서 영원한 열매로 끝까지 남은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